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구약성경 47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73페이지 사무엘하 7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 (7장) 8절로 17절까지 다 같이 우리 8절부터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2015 바로 위치한 우리 지구촌 교회 이인수 목사님이십니다. 11시에서 오늘도 본문을 중심으로 나단의 예언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리고 또 한 번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송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358장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성도로 나가세 주의 진리에 십자가 근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근사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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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털어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붙잡고 주의 진리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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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들어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근기 날리며 강하고 더 깊은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털어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네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근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이 빛나네. 나가신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신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달라고 구하여라. 은혜 달라고 구하고, 고쳐달라고 구하고, 응답하여 달라고 구하고, 해결하여 달라고 구하고.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이고, 치료하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고쳐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참으로 전능하신 분이기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도우소서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동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시는 만그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넓고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능력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능력을, 새로운 축복을, 새로운 역사를 이뤄나가신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할 만한 상, 감사할 만한 상,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깊고 넓고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으로 감사, 감격, 경사하며 영광 돌림 안에 믿음의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능력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셨음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일어나가시고 세워나가시고 응답해 나가시고 축복해 나가시는지 복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침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복을, 이와 같은 은혜를, 이와 같은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한량없는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 그 능력, 그 사랑, 그 축복 일평생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뜻을 따라 그 뜻대로 살아갈 만한 믿음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말씀 충만, 복음 충만, 은혜 충만, 예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 속에 새롭게 변화받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삶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주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혹이 하나 만에 하나 전하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살아왔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이후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니킨만 나라와 연락한 나라 하라바이 알렌데로와 yor로시네브레 비비비레 하yor로로레 만나로와 연락했네라와 연락했네 헤리비 알란나로와라마 주의 영광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예수 안에 복음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대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 나를 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 복음 충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뜻을 마음껏 이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능력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충만한 은혜를 늘 새롭게, 늘 거룩하게, 늘 복되게, 늘 아름답게, 늘 형통하게, 늘 행능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새롭게 회복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고 거룩하고 능력 있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그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합니다. 강남급식교단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심령 속에 새롭게 하나님의 만들어주심과 살아계신 하나님 인재를 교육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심령을 새롭게 뿜어주시고, 거룩하게 뿜어주시고, 온전하게 뿜어주시고, 새롭게 뿜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침내 우리 통하여서 일어나가시라는 거룩한 뜻을 마음껏 일어나가기 부족하며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총 나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낮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귀한 동산에 올라와 무릎을 조아리오니 성령 하나님 하늘문을 열으시고 오늘 이것에 주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한 권속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고쳐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삶 현장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인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존귀하게 능력있게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평생 악한 것들 손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더하여 주시고 신통 인통 물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이끌어가는 것을 삶 현장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인하며 살아가도록 은총 나리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간혹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심지어 시험들을 말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은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를 따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있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이렇게 말씀으로 새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면 잠언 14장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거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소가 없으면 무엇이 깨끗하다고요? 구유가 깨끗하다. 구유가 깨끗하다. 소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러나 소가 없으면 구유 깨끗. 소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하는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일. 꼴을 배워와야 돼요. 소꼴을 배러 다녀야 돼요. 그 다음에 소 여물을 써야 돼요. 소 여물. 여러분 알죠? 소 여물을 쏴야 돼요. 소 여물을 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물을 치워야 돼요. 이것이 힘들어요. 소가 없으면 꼴 벨 일도 없고 여물 쓸 일도 없고 오물을 치울 일도 없어요. 신간이 편해요. 그러나 소로 인하여 얻는 것이 있다 없다? 얻는 것이 있다 정도가 아니요. 경상도 말로 세벨나게 많다 이거요. 많다 이 말이요. 많다 이 말이요. 그래요. 때로는 사명을 이렇게 힘들 때에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문득 있어요.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훨씬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때를 따라서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오해받을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로 인하여서 마음 상할 때가 있어요. 그때 내려놔버리면 신간이야 편해요. 그러나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기억해 보세요.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복을 나려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붙들고 동행하여 주셔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지 기억해 보세요. 그 과정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에 힘들고 어려워도 아멘하고 끝까지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맞아요. 나 쉬운 것만 하고 나 좋은 것만 하고 나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네 좋은 일만 했지 나 좋은 일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네 자존심 상하다고 포기하고 네 힘들다고 포기하고 네 어렵다고 포기하고 네 아프다고 포기하고 자존심 상해서 포기해버려놓고 나한테 달라고 그러면 명분이 쓰지 않지 않느냐. 여러분 힘들어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주실 이유가 있고 아멘을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에레미야서 17장 8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에레미야서 17장 8절 말씀이요. 마치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나무가 언제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느냐? 그 나무가 더위가 올 때에 더위가 왔다. 그 다음에 가뭄이 왔다. 가뭄이 왔다. 더위가 오고 가뭄이 심해질수록 오히려 이 나무는 그럴수록 더 잎이 청청하다. 잎이 더 청청하다. 그래서 오히려 잎이 더 청청하여 그 더위 가운데서도, 그 가뭄 가운데서도 오히려 결실이 더 많았다. 그럼 봐요, 더위와 가뭄을 인하여서 다른 나무들은 오히려 말라버렸어요. 결실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나무는 더위와 가뭄 가운데서도 잎이 청청하여 결실이 맺었으니까 얼마나 가치가 더 크게 높이 또 많이 올라가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흉년 가운데 여러분 열매는 훨씬 더 값이 많이 나가는 것처럼 가뭄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또 더위로 인하여서 다른 나무의 작광들은 다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데 이 나무가 더 결실을 많이 맺었으니 얼마나 가치가 더 높겠냐 이 말이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이 나무가 가뭄과 더위 가운데서 잎이 더 청청하여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였던 이유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나무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심겼다고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 물가에 심기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주목해 보세요. 나무를 밭에다가 나왔네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저를 주목해 봐요. 이 나무가 어디에 심어졌다고요? 물가에 심겨져. 물가에 심겼다. 물가에. 그러면 나무를 밭에다가 심을 수도 있고, 또 이 나무를 산에다가 심을 수도 있고, 이 나무를 길가에다가 심을 수도 있는데 이 나무는 어디다가 심었어요? 물가에 심었어요. 저를 주목해요. 그러면 물가에 심어지게 된 것은 나무 입장으로서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나무 입장에서는 밭에다가 심을 수도 있고 산에다가 심을 수도 있고 또 길가에다가 심을 수 있는데 이 나무를 물가에다가 심었다 이 말이야. 그건 나무 자체로서는 축복이지. 축복이지. 그런데 나무가 스스로 밭에서 또 산에서 길가에서 심어진 것이 아니라, 물가에 심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물가에 심었다 이 말이요.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아멘이죠. 그러나 오늘 방송실에서 정말 센스 있게 본문을 띄워줬는데, 오늘 에레미야 17장 8절 말씀을 띄워줬는데, 그런데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심어지게 된 것은 누군가가 심었지만 나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나무가 해야 할 일은 뭐요? 그렇죠. 뿌리를 강변에 깊이 내리는 일은 여러분 나무 주인이 하는 일이야, 나무가 해야 할 일이야? 바로 그걸 주목해요. 구원은 내가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것은,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아멘이에요? 아멘이요. 그러면 뿌리를 강변에 내리기까지 나무가, 여러분 흙이 좋은 흙만 만났겠어? 뿌리를 강변에 내리기까지 딱딱한 흙을 만나기도 하고 돌을 만나기도 하고 내리기가 버겁고 힘든 일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더 깊이 얼마나 더 많이 내렸느냐 여하에 따라서 가뭄이 더 깊어질수록, 더위가 더 많이 올수록 그 뿌리가 더 깊이 강변을 뻗쳐서 내린 만큼 더위와 가뭄 속에서 잎이 더 청청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믿음의 뿌리를 참으로 말씀에 깊이 내릴수록 어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오히려 더 열매를 맺어간다 이 말이요.
그 원리를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나무야 뿌리를 강변에 내렸다고 치자. 나무야? 우리는 뭐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믿음의 뿌리를 강변에 마치 말씀에 내리면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그 믿음의 뿌리를 말씀에 내린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거요. 에레미야 17장 7절 말씀에 그 해답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레미야 17장 7절 말씀에 뭐라고 해답이 기록되어지고 있느냐면, 인생 여정 속에 살다가 보면 자 나와요.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 자, 여호와를 뭐하라? 의지한다. 여호와를 의지한다. 또 하나가 나오는 게 뭐가 있어? 여호와를 의뢰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한다.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은 빠따흐 그래요. 기댄다. 그때 기댄다. 맡긴다 그 뜻이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의지해요 안 해요? 의지하니까 부모에게 기대요 안 기대요? 기대죠. 부모에게 맡겨요 안 맡겨요?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맡기고 기대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어디다가 맡겨요? 왜 맡겨요? 안전하니까, 믿기 때문에. 오늘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여정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전하게 우리를 보장해 주실 것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아멘들 크게 해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이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의뢰한다. 여러분 봐요. 우리가 무슨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찾아가서 의뢰하죠? 변호사를 찾아가서 의뢰해요. 어느 변호사를 사느냐에 따라서 또 여러분 판세가 달라지는 거 알고 있죠? 맞죠? 어떤 변호사를 사느냐에 따라서. 그럼 변호사에게 왜 찾아가서 의뢰해요? 나를 대신하여 당신이 해결해 줄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가서 의뢰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인생 여정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줄 것을 믿고 가서 그분에게 기도로 맡기고 의지하는 거,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맡아서 좀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좀 이겨 주십시오.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변호사에게 가서 의뢰하고 그분에게 맡기는 것처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내가 해결할 수 없을 정말 어떤 문제를 봉착했을 때 그분에게 의뢰하는 거예요. 갖다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도와줄 것을, 그분이 해결해 줄 것을 인정하고 갖다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가뭄 속에서, 더위 속에서 강변에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이 잎이 청청하여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 11시 예배 가운데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은혜를 구원으로 받았지만,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이 땅에 능력 있는 삶, 권세 있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응답의 삶을,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무슨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 그랬죠? 그렇죠.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때는, 응답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날 때는 따라서 합니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응답 줄 만한 이유가 있고, 복을 줄 만한 이유가 있고, 고쳐줄 만한 이유가 있고, 들어서 쓰시고 역사하실 만한 이유가 있다 이 말이요. 예. 구원은 이유 없이 값없이 주신 거예요. 아멘이에요. 구원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존귀하게, 능력 있게, 아름답게, 권세 있게 쓰임받는 것은 그렇게 쓰임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을 예를 들었어요. 오늘 사무엘하 7장의 말씀에서도 보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뭐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답을 해줘요? 네 인생을 존귀하게 할 것이고, 네 이름을 높여줄 것이고, 네 자손에게 내가 형통하게 해줄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해요 안 해요? 하지요. 하나님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지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일이 있어요. 알아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난 예배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축해 놓은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쌓아 놓은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쌓아 놓은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역대하 31장에 들어와서 25살 나이에 유다 나라의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일이 뭐였냐면 종교를 완전히 개혁시키는 일을 했어요. 우상을 다 파하고 참으로 모든 아사라신을 다 깨부셔버리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 제사장들 다시 불러들여서 그 레위인들이 해야 할 제사의식을 전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음식을 챙겨주고 일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감당했어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 하나님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심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소리 하나님이 꼼짝 못하고 맞아 그랬지 하고 바로 그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심어놓은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이 추위에 이 눈길 가운데 이 동산에 올라와서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고 때를 따라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로 간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이 믿음으로 심어지는 거예요. 저축되어지는 거예요. 저축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역사가 있을 때는 곱하기 30, 60, 100배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시 예배 때에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 이유를 하나만 말해봐라 그러면 다윗이 무엇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었다라고 말했죠?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무엇을 보시고요? 믿음을 보셨어요. 믿음을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장 크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시 예배 때 마치면서 하나님 내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대꾸도 하지 않아요. 아예 쳐다도 안 봐요. 그때 다시 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서 온 적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또 거절을 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또 간청을 하니까 개취급을 당해요. 세 번째는. 그래요 안 그래요? 개취급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마지막 그 무시를 당하는 소리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옳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안 해요? 하지요. 자, 여기를 주목해야 돼요.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소리 안 해요. 그 포기해버려요. 그 다음에 장애물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세 번째 장애물 앞에서까지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매달려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그렇게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서입니다. 네가 나를 높였도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그렇게 무시를 3번이나 했는데도 심지어 개취급까지 했는데도 끝까지 네가 나를 높였냐? 네가 나를 높였냐? 그 여인의 믿음이 딸의 흉악한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응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부모의 믿음이 자식을 살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걸 보니까 그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도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다윗이 무엇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받은 인생으로 바꿔지게 됐냐? 다윗은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켰다. 하나님을 감동시켰다.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백향목으로 궁궐을 지어놓고 그 좋은 자리에 살아갈 때 마음에 늘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천막에 있지 않느냐, 늘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참 다윗성으로 모셔와요. 다윗성으로 모셔올 때에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다윗이 한 나라의 통일 왕국을 이룬 왕으로서 법궤 앞에서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덩실덩실거리며 춤을 춰요 안 춰요? 덩실덩실거리면서 춤을 춰요. 그걸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보시고 감동받은 거예요. 한 나라의 통일 왕국을 이룬 왕이 체면도 불사하고 마치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기뻐서 춤을 추냐?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여러분 말했어요? 비난했어요. 업신여겼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나를 높여주신 하나님, 이새의 아들에 불과했던 나를 한 나라의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춤을 췄다라고 고백을 해요, 안 해요? 아주요. 그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춤을 추면서 덩실덩실 좋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사무엘하 6장의 이후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고 다윗에게 약속을 하신 그 놀라운 말씀 내 예언들을 보세요. 놀랍습니다. 복을 주실 때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 이 말이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들어오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법궤를 모셔서 다윗 성전에 모셨는데 늘 걸리는 게 있어. 나보다도 초라, 나보다도 허름한 곳에 모셔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인데,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안 해요? 하지요. 그때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이 거절을 해요. 다른 구절을 보니까 네가 전쟁을 통해서 많은 피를 보았기 때문에 네 대에는 안 되고 네 자식 대에 가서 건축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다윗이 그렇게 말한 거 하나만 가지고도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아요. 그 감동을 받으신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 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 말씀에 감동을 받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양치기에 불과했던 사람이에요. 맞죠? 아버지의 양을 치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셨다. 9절 말씀을 읽어요. 방송실 고마워요. 9절 말씀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마음 먹었느냐?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가서 그렇게 말했느냐? 좋다.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라. 양치는 목자에 불과한 너를 내가 전 세계적으로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라. 이어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겨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도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아멘. 아무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러면서 계속해서 축복의 말씀을 쭉쭉쭉쭉쭉 말씀하셔요. 언제? 하나님을 감동시켰을 때. 하나님을 감동시켰을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찡하게 감동을 시키면 그 사람과 관계가 좋아져요, 나빠져요? 좋아져요. 하물며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세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감동시켜 보세요. 또 하나 사무엘하 23장에 들어가서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있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군사들을 끌고 최전방에 딱 전쟁 중에 있을 그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전쟁 중에, 야, 누가 저 베들레헴 샘 곁에서 좀 시원한 물을 떠다가 나를 좀 마시게 할 사람이 없을까? 혼잣말로 중얼거리는데 그 베들레헴 샘 곁은 블레셋 진영이야. 블레셋 진영이기 때문에 누구도 갈 수가 없어. 그 소리를 들은 세 용사가 저녁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그 베들레헴 샘 곁에서 물을 떠가지고 오지요. 그리고 다윗에게 줍니다. 왕이여 마십시오. 무슨 물이냐? 왕이 하시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블레셋 진영 저 베들레헴 샘 곁에 가서 물을 떠왔습니까? 그렇게 말하자 이 다윗이 제가 각색할게요. 그 물컵을 가지고 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저들의 생명을 담보로 떠온 피와 같은 물입니다. 내가 저들의 생명을 담보로 떠온 이 물을, 피 같은 이 물을 내가 못 마십니다 하고 땅에다가 부어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요. 1번 하나님이 그거 물 마셨다. 2번 땅이 먹었다. 잘 대답해요. 그 물을 땅에다가 부어드려요. 부어요. 그래서 1번 하나님이 그 물 드셨다. 2번 땅이 먹었다. 땅이 먹었어. 그런데 감동은 누가 받으셔? 하나님이 받으셔. 그 원리를 아세요. 그 원리를 아세요. 그 땅이 그거 물 삼켜버렸어. 그러니까 감동은 하나님이 받으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1번 하나님이 다 걷어가지고 올라간다. 2번 교회에서 알아서 쓴다. 옛날 우리 유치부 다닐 때는 하나님이 와가지고 천사를 통해 다 가져가는 줄 알았어. 하나님 나라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재정부에서 알아서 다 쓰더만. 결제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고 선교를 위해서 쓰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다 결국은 사람이 쓰더만. 사람이 쓰더라고. 근데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야. 그거 아세요? 물은 땅이 먹었지만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감동 받으시는 거야. 그 원리를 아세요. 하나님은 언제 감동받느냐? 주의 이름으로 섬길 때, 주의 이름으로 드릴 때, 주의 이름으로 베풀 때, 주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 주의 이름으로 헌금할 때,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할 때요. 예. 저희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참 유독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 교회에서 목회를 29년 동안 하면서 느낀 거예요. 여러 말 할 거 없어요. 응답받는 사람은 응답받을 만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은 복받을 만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쓰임받을 만한 이유가 이렇게 보니까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찔통짓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눈에 보여요. 저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는데, 저렇게 하면은 은혜를 못 받는데, 저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무슨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냐면, 따라서 합니다. 지, 분, 깨. 따라서 합니다. 지혜의 은혜를 주소서, 분별력의 은혜를 주소서, 더 큰 소리로 깨달음의 은혜를 주소서. 예. 지혜의 은혜가 임하고 분별력의 은혜가 임하고 깨달음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런 일이 생겨요. 따라서 합니다. 시미나창. 시미나창. 지혜의 은혜, 분별력의 은혜, 깨달음의 은혜를 받으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장대해지는 거요. 그게 시미나창이요. 내가 만들어낸 거요. 그래서 인생이 점점 어떻게 바뀌느냐? 시미나창의 인생이 점점점 이렇게 바뀌어요. 따라서 말해요. 당신 멋져. 당당한 인생으로, 신바람 나는 인생으로, 아멘. 멋져버린 인생으로, 져주면서 양보하면서 섬기면서 베풀면서 나눠주면서 사는 인생으로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런 인생으로 점점점 열매 맺어가는 거예요. 인정받고 쓰임받고 축복받는 거예요. 인수축하는 거예요. 인수축하는 거예요. 네. 감동을 주면, 하나님 감동을 주면은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세상에 내 것 안 아까운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내 것이 안 아까운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내 것 아까워요. 내 것은 단 몇 푼이라도 소중한 거예요. 더군다나 땀 흘려 힘들게 어렵게 그것을 벌어들였으면 더더욱 내 것이 소중하고 아까운 거예요. 그 아까운 시간을, 그 아까운 물질을, 그 아까운 것을 주의 이름으로 드려졌다, 섬겨졌다, 하나님의 은혜 주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 지금도 하나님 앞에 재정을 보고 있는 재정 부장님이 있어요. 한 20, 23년 전, 24년 전, 24년 전, 24년 전에 이 친구가 24년 전에 월세방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 전에 월세, 오비 맥주, 우리 교회에서 한 2정거장 가면 오비 맥주 공장이 있어요. 오비 맥주 공장 옆에 달동 내에 월세를 살아요. 결혼을 했는데 부인은 우리 교회 어린이집 선생님이야. 남편은 집사였는데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야. 근데 어느 날 이 부인이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야, 우리 교회 얘기해요. 내가 이 이야기를 용인 보라 비전 교회에 가서 부흥회 때 간증을 했더니 그 용인 보라 비전 교회 안수 집사가 우리 집사님 회사에 찾아왔더래. 성남에 찾아왔더래.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네 교회 목사가 우리 교회에 와서 말도 안 되는 간증을 했는데 진짜 맞는 얘기냐 틀린 얘기냐라고 와서 물어보더래. 나는 전혀 몰랐지. 실명을 내가 말하니까 무릎무릎 회사까지 찾아와가지고 확인 사살을 한 거야. 나도 몰랐는데 우리 집사님이 나한테 그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부흥회 기간 동안에 이런 사람이 찾아와서 저한테 사실이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1시간 동안 더 간증해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더라고. 사실이니까. 제가 그때 당시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 자동차 소나타를 사줘서 그거 타고 다녔는데 한 5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배터리 가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어린이집에 교사로 있었던 우리 집사님이 그걸 보고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우리 목사님 차 한 대 사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감동이 왔대. 감동이 왔는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에 1번 부자한테 주로 많이 준다, 2번 주로 가난한 사람한테 많이 준다. 신기해요. 내가 담임 목사로서 어떤 때는요, 주여 저 부자의 마음의 문도 좀 열어주셔서 은혜도 좀 주시고 감동도 좀 주십시오,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 때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의 은혜도 가난한 사람이 받고 감동도 가난한 사람이 받아. 이상하지? 야, 이놈아, 배룩에 간을 내 먹어라. 그런 사람한테 감동을 줘. 예를 들어 볼게. 엘리야 선지자가 여러분 이 나무 2개를 주스러 왔던 누구를 만나? 사르밧 과부를 만나. 와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무 2-3개 주워다가 마지막 있는 그걸 먹을 것 만들어서 이제 죽으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 안 들어? 그러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과부 빵 한 조각 이제 만들어 먹고 죽을 과부 만나지 말고 부자 만나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너도 신간 편하고 나도 신간 편하고. 그런데 그 가난한 과부를 만나게 만들으신 하나님. 근데 더군다나 이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여차저차해서 이 나무를 주워러 왔다고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물 한 잔만 나한테 갖다 달라. 그러면서 그냥 물 한 잔 정도는 그래도 그 당시 물도 귀할 때야. 가뭄이 3년이 넘도록 계속 이제 될 방북이니까. 그런데 그것마저 만들어서 나한테 먼저 가져와라. 그래 안 그래? 그러지? 그러면 과부가 뭐라고 말해야 정답이야? 안 된다고, 안 준다고? 그러면 신사야, 야 이놈아, 배룩에 간을 내 먹어라. 네가 선지자냐? 그래야 정상 아니야? 달라고 하는 사람도 맛이 같고 갖다 주는 사람은 맛이 더 같고. 그래,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쉬운 일인가 그게?
예를 들어봐 여러분, 뭣도 모르고 자식들 앞에 가서 이제 나무 주워 온 거 가지고 불을 지펴 가지고 기름을 발라서 이렇게 빵을 만드는데 노릇노릇 구워지니까 옆에 자식이 그거 보면서 침을 생길까 안 생길까? 지금까지 배불리 먹고 지냈을까? 마지막 남아 있는 거니까 얼마나 아끼고 아껴서 배가 고플 정도로 안 죽을 만큼 이렇게 아껴 먹었겠어. 마지막이 남은 이제 만찬이야. 익기를 기다리고 침을 꼴까 생기고 있을 건데 그걸 만들자마자 보자기로 싸든지 들고 나가네. 엄마 어디가? 엄마 어디가? 얼마나 허망하고 애들이 따라오면서 엄마 어디 가냐니까. 따라가면서 얼마나 외치고 허망하겠어. 그걸 들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는 엄마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봐요. 동네 사람들이 그걸 봤다면 미친년이라고 그러지, 정상적인 여자라고 말하고 있어? 곱게 미쳐라고 그러지? 말 같은 소리를 하라고 그러지? 오늘날 우리 현장 속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야. 내 친구 목사가 그래, 이 목사 우리에게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권사님이 참석을 안 해서 내가 전화를 했대. 권사님 우리 교회 부흥인데 왜 오늘 저녁에 참석을 안 했어요? 부흥인 줄 모르고 계세요? 물어봤더니 부흥인 줄 알고 있대. 그래서 왜 참석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가 한다는 소리가 오늘 21세기 엊그저께 이 얘기요. 목사님 은혜 받을까 봐요. 아니 권사님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지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은혜 받으면요 헌금해야 돼요. 그러더래요. 돈 많은 집사가, 돈 많은 권사가, 돈 많은 권사가. 그래서 내가 그 목사가 마음속으로 그랬대. 감동을 주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감동을 줘도 당신 같은 사람한테 은혜도 안 주지만 감동도 안 주고 걱정하지 마. 감동과 은혜는 누구에게 준다고? 그래 가난한 사람에게. 그 신기하지. 있는 사람에게 감동 주면은 여러분 피차간의 은혜가 돼.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 하필이면 꼭 감동을 주는지 몰라. 신기해. 여러분의 교회는 안 그려? 우리 교회는 그려. 신기해. 그것도 어떻게 갯돈을 타가지고 그거 어떻게 다음을 위해서 쓰려고 고이고이 간직해놨는데 그거 내놔라 자꾸 감동을 주어 안 주어? 그거 신기해. 또 그거 여러분 저 포항에 가면은 그 돌횟집이라고 김상태 집사가 운영했던 돌횟집이 있었어. 그 돌횟집을 운영하는 위해서는 포항 앞바다에다가 정치 어망을 그렇게 설치해서 그 어망에 걸려들이는 고기들을 배를 띄워서 투망으로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어망에 들어오는 자연산이지. 그걸 가지고 횟집을 운영하는 집사야. 우리 교회 2번 와서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어망에 고기가 들어와야 잡지 안 들어오는 거요. 자기 배 운영해야지. 또 그 한 번씩 들어올 때 어부들하고 그 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어부들 또 직원으로 써야지. 그 직원이 자기 동생이 직원이야. 그리고 또 한 직원이 또 있어. 그래서 계속 고기가 안 잡히니까 자꾸 돈을 빌려다가 쓸 거 아니야. 자꾸 안 잡히니까 뭐 고기가 들어와야 잡지. 어망에 들어와야 잡지. 정치 어망 여러분 알지? 바다에다가 그 그물 띄워가지고 상암 경기장만한 그 어망을 띄운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는 좁고 딱 들어가면은 못 나가도록 그렇게 어망을 쳐놨다 이거야. 그것도 가운데에 들어있대. 어망이 부자로 어망을 사는 사람은 가상살이에 어망을 칠 수 있지만 돈이 많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운데 어망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이제 통장에 460만 원이 있었는데 그 계속해서 고기가 안 들어오니까 부도나기 일부 직전에 빚이 자꾸 쌓이고 놓여 있는 거야. 배를 다 팔아야 할 상황이고 어망도 다 이제 정치어망도 철거해야 할 그런 지경이 놓여 있는 거야. 그런데 이 김상태 집사님의 부인이 자기 그 옆 동네에 누가 와서 부흥회를 하느냐면 자기가 처녀 때 아가씨 때 다녔던 교회에 서울에 있는 독립문교회에서 파송된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니까 자기 처녀 때 다녔던 교회니까 그 교회를 간 거야. 가지 말았어야 되는 거야. 은혜를 받았어.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장롱에 있는 460만 원 통장을 달랑 다 찾아다가 헌금해 버렸어. 감동받아서. 나중에 남편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난리가 났지. 난리가 났지. 김상태 집사도 집사요. 더군다나 그 교회 재정집사래. 난리가 났지. 재정집사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한테 꼬치꼬치 왜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갔냐 뭐하냐 그런 정말 감동이 없는, 은혜가 없는 집사였대.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당장 남편하고 상의하지 않는 헌금은 돌려줘야 된다라고 막 따지고 돌려달라고 난리 버거지 피웠는데, 여러분 헌금할 때 여러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헌금을 해서 재정으로 들어간 돈은 법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돌려달라고 접수를 해도 그거 안 돌려줍니다. 여러분 법으로 이미 딱 정해져 있습니다. 헌금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법으로도 못 돌려받으니까 막 팔짝팔짝 뛰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돈은 못 돌려받고 부도나기 직전인데 이 동생이 그랜저 XG를 딱 새 차를 끌고 왔더래. 야 임마 너 미쳤냐? 지금 사업이 부도나기 일부 직전인데 무슨 차를 이렇게 좋은 차를 뽑았냐? 그랬더니 형님 어차피 부도나면은 이제 신용이 이렇게 까져서 할부로 차를 못 사니까 기왕 부도나기 전이니까 할부로 차를 샀다고 그러더래. 이런 정신 나간 놈의 새끼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야. 실제로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한 얘기요. 근데 문득 생각이 나기를, 우리 목사님은 털털거리는 봉고차 타고 다니는데 자기 마음에도 은근히 감동이 오기를, 그래 나도 부도나면은 앞으로 신용불량자라서 아무것도 못할 바에는 우리 목사님 차부터 한 대 사드리자 하고 승용차 한 대를 사다가 마당에다 갖다 놓으니까 목사님이 이 김상태가 완전히 맛이 간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웬일이냐니까 감동돼서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기도해주고 타세요 그랬대. 그런데 여러분 국민일보 미션 부분 일면 기사에 대문짝만하게 뭐라고 글이 이렇게 어귀에 썼겠냐면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 지금도 인터넷에 가서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 처음부터 바로 나와요.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이 나타났는데 12월 24일 날 성탄절 이브날 밤에 이 어망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깔때기 모양처럼 입구가 이렇게 있고 들어가면은 고기가 들어가면 여기에서 배를 띄워서 고기를 잡는데, 형 빨리 바다로 좀 나와봐라 해서 새벽에 놀래서 나갔더니 이 어망 입구에 무려 8, 9, 10kg가 되는 방어떼들이 줄을 서서 쫙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줄을 서서 막 들어가. 이쪽 어망에는 단 한 마리도 안 들어가는데 가운데 있는 이 어망에만 방어떼가 일렬로 줄을 서서 장관이들에 막 쫙 순번을 기다리면서 들어가더래. 순번을 기다리면서. 자기 말이 하면 2번에 걸쳐서 그 방어를 이렇게 잡아서 일본에 100% 수출을 하는데 얼마가 나왔느냐? 놀라지 말아요. 4억 6천만 원. 부인이 얼마 헌금했다고요? 460만 원. 그게 가능한 일이냐 이거야. 그래 동네 사람들이 이랬대요. 야 이건 우연한 일이지라고 그렇게 비난거렸대. 그리고 부인이 하나님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한 달 후에 여기에 밍크고래가 들어와서 딱 머리가 딱 들어와서 여기서 잠을 자고 있더래. 법적으로 어망에 들어온 밍크고래는 잡아도 된대요. 그런데 이제 배로 기중기를 떠서 이 밍크고래가 얼마나 크냐면 한 번만 고개를 져서도 어망이 다 찢어져 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갈 수 있는 거야. 근데 딱 들어와서
어망에 걸쳐서 입구에 걸쳐서 잠을 자더라는 거야. 그래서 기중기를 떠가지고 경매시장에 딱 내려놨더니 그때 눈을 뜨더래. 자기 눈으로 확인한 거야. 그래서 그때가 한 달 후니까 구정이야. 구정이야. 막 이제 구정이 이제 그 시작되면서 값을 제대로 못 받은 거야. 5천만 원 받았대. 5천. 값 제대로 못 받는 5천만. 당신 이번에 이게 사실인지 진짜인지 우리 횟집에 와 보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쪽 지역에 부흥회를 갔다가 진짜 돌 횟집을 찾아갔어. 포항이 돌이죠. 와, 갔더니요 이미 우리 교회 간증하고 난 다음에 내가 갔더니요 우리나라에 내도랄 만한 목사님하고 김상태 집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벽에다가 도배를 쫙, 조용기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벽에다가 도배를 쫙 해놨어. 다 와서 그거 횟집에 와서 밥을 먹고 간 거야. 한 달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 삼시세판입니다 그랬대. 여기에 오징어 떼가 가득, 그 당시만 해도 동해바다에 오징어 떼가 출몰하지 이 남해안 바다에 안 올 때인데 오징어 떼가 완전히 뭐 가득 다 들었대. 여러분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인터넷 들어가서 돌 횟집 쳐보세요. 바로 나와요. 그 당신이 전국 돌아다니면서 간증한 얘기가 다 나와요. 우리에게 2분 모셔다가 간증을 했어요. 네가 하나님을 감동시켰느냐? 네가 하나님 감동시켰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절대로 공짜 없습니다. 때를 따라 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응답 주시기 전에 주시는 감동이 있거들랑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근데 그걸 우리는 사람의 생각이 확 올라오면서 순종하지 못해요. 네 꼬라지를 봐라, 네 형편을 봐라, 네 사정을 봐라, 네 처지를 좀 봐라. 그렇게 내 마음에 확 그 감동된 것을 죽여버려요. 재워버려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 생각이 딱 올라와 버려요. 그래서 감동을 죽여버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감동을 주셨을 때는 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이미 순양을 예비해 놨어요. 예비해 놨죠. 하나님 예비해 놨어요. 예비해 놨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비해 놓은 순양을 여호와의 이레로 주어야 안 주어요? 주시죠. 그런데 그냥 주면 얼마나 좋아. 애간장을 녹여놓고 주지. 그냥 주면 얼마나 좋아. 애간장 정도가 아니요, 피를 말리게 해놓고 주셔. 하나님이 심술이 굳으신 하나님인지, 피를 말리는 애간장을 녹여놓고 주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자잘한 것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큰 것을 주시기 전에는 감동을 딱 주시고 끝까지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거 보시고 마침내 응답 주시는 거예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그 집사 얘기 잠깐 얘기할게요. 나왔으니까 감동이 왔는데 월세 사는 처지니까 돈이 어디 있어. 그 남편한테 물어봤다. 여보, 내가 우리 목사님 차를 한 대 이렇게 자꾸 배터리 가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차 한 대 바꿔드렸으면 좋겠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당신 그렇게 감동이 와? 그러니까 나도 한번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당신이나 나는 알다시피 형편과 처지가 월세방 살고 있는 주제에 그런 돈이 어디 있어? 그랬는데 어느 날 용산 그 전자상가의 친구가 전화로 뜬금없이 와서 한다는 소리가, 야 성식아, 나에게 여윳돈이 한 1억 정도 있는데 너 갖다 그거 쓸래? 그랬대. 나중에 안 얘기요. 그거 좀 빌려줘. 그거 빌려다가 자기 빚도 좀 갚고 내 차 그랜저 XG 3.0 3,200만 원 주고 마당에다가 갖다 사다 놓은 거요. 마당에다. 나는 몰랐지. 전혀 몰랐지. 무슨 차냐니까 목사님 감동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차 사다 놨습니다. 그러는 거야. 목사님 기도해주고 타세요. 나는 뭣도 모르고 이제 신나게 기도해주고 탔어. 한 4개월째인가 됐나? 어느 날 심각하게 목양실에 들어왔어. 얼굴 딱 보면 알아. 우리는 이게 목회를 이렇게 오래 해보면요, 저분이 좋은 일로 목양실에 왔는지 안 좋은 일로 목양실에 들어오는지 딱 얼굴 눈빛만 딱 보면 알아.
수신, 근심, 걱정, 시험 그렇게 써있는 눈빛인지 할렐루야 써있는 눈빛인지 딱 눈빛만 보면 그냥 알아. 알아. 그런데 수신, 근심, 걱정이 딱 쌓인 몸으로 왔어. 왜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사실은요 2차 저차 여차 저차에서 돈을 빌려다가 차를 사놨는데 3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친구가 돈을 갚으라고 그래서 사장님한테 가서 가부를 좀 해달라고 그랬대. 사정을 했대. 그런데 사장님이 단호하게 거절을 해서 자존심이 상한 김에 직장을 그만두었대요. 그래서 한 달째 직장 잡으러 돌아다니다가 이건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야지 안 되겠다 싶어서 왔대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야 그게 말이냐 막걸리냐, 내가 차 사달라고 그랬냐? 그날부로 그 차만 보면 꼴도 보기 싫어. 그걸 끌고 팔라고 중국 매매센터에 갔어. 얼마에 샀냐? 그랬더니 3,200만 원 줬대. 그래서 매매센터에 가서 팔으려고. 그거 파는 사람도 갚아야지. 어떻게 목사가 그거 어떻게 타고 다녀? 갔더니 2천만 원 주겠대. 불과 한 3개월 사이에 1,000만 원이 1,000몇백만 원이 떨어진 거야. 정말 참 아까워서 못 팔겠더라고. 끌고 왔어 다시. 저녁마다 나는 우회강당에서 손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 집 식구 아랫강당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런데 이놈은 태평성대야. 내가 불렀어 부부를. 야 너희들도 기도 좀 해요. 이게 뭔 짓이냐. 이제 저녁마다 그 부부, 우리 부부 저녁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취직을 시키려고, 제가 예전에 서울에 한 3,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부목사로 8년 있었거든. 이제 그런다 보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들, 장로님 사업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 녀석을 데리고 취직시키려고 온갖 애를 다 썼는데 취직이 안 되는 거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도 나름대로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불안할 거 아니야. 취직하려고 돌아다니다가 길거리에서 우연찮게 친구를 만난 거야. 너 성식아 요즘 뭐하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가슴에 A4 용지 2장을 딱 꺼내놓고 나 앞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이야 그렇게 말을 했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야 이거 사업 괜찮겠다, 투자자를 만나게 해줄까? 투자자 만나게 해줘. 그래서 한 달 사이에 투자자가 나타나서 얼마를 투자하느냐, A4 용지 2장을 보고 그 말하는 썰을 다 듣고 40억을 투자해. 그 당시 신났어. 막 분당에다가 사무실을 차리고 우리 교회 노는 청년들 데려다가 간사로 쓰고 뭐 신바람이 났어. 막 제가 가서 개업 예배 드려주고,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선교연금 500만 원, 목사님 도세비 500만 원씩 주는 거야. 응? 그냥 야 너 투자자한테 돈 투자 받아가지고 너 이렇게 헌금해도 괜찮냐?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곱하기 몇 배로 내가 요거 투자자 갚아줄 의향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근데 낌새가 좀 이상해. 그래서 내가 주는 500만 원은 헌금으로 성경금 내고 500만 원 차곡차곡 모아놓았어. 내가 나 대박 날 줄 알았는데 대박이 안 났어. 부도나기 직전에 놓여 있는 거야.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다가 무엇을 이제 밤마다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애시당초 먹지를 말아야 되는 거야. 먹으면은 이게 문제가 생겨. 애타는 거요. 저녁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야. 사업이 점점 쪼그라들으니까. 그러다가 뭘 개발했냐면 골전도폰을 개발해. 골전도폰. 이어폰은 귀에다가 꽂는 거잖아요. 지금도 구글에 들어가셔서 엔텍 최성식 사장 처분 딱 나와요. 골전도폰을 만드는 거야. 이어폰이 아니고 귀때기에다가 이렇게 대면은 이 진동으로 이어폰 역할을 하는 거야. 그 사운드로 드는 거야 이게. 그 개발을 했어. 그래서 성남에 공장을 가설을 하고 사람들 써서 이 제품을 막 찍어내는 거야. 그래서 이마트에 납품하고 또 전자상가에 납품하고 또 이렇게 하이마트에 납품을 하고 난 대박 날 줄 알았어. 그거에 진짜
이어폰은 위험하잖아요. 차 소리가 안 들리고 여기다 골전도폰이니까 소리도 들으면서도 다 이어폰 요건을 하니까 대박이 안 났어. 대박이 안 났어. 그래서 공장 문을 닫게 생겼어. 그 정도로 심각해졌어. 그런데 그 즈음에 우리 교회 집사 얘기요. 그 즈음에 어느 날 아파트 청약 그 용지를 하나 가지고 와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아파트 청약했습니다. 자기 거 하나 내 거 하나 5억짜리 54평 확장해가지고 64평짜리입니다. 그런 거 너 돈이 어디 있어? 그래서 그러냐 목사님 이건 원래 청약할 때에 은행에서 60%를 대줍니다. 국민은행에서 대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내 사업이 잘 되면 다 갚아줄 테니까 목사님 것도 하나 하고 내 것도 하나.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라. 내 애가 한 장 녹이려고 그러냐? 필요 없어. 그랬더니 뭐라 목사님 왜 그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그러는 거야. 우리 교회 집사 얘기요. 왜 그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제가 이미 다 알아서 서류 꾸며서 이미 다 접수했습니다. 은행에서 60% 대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럼 기도하시면 되지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네가 그럼 목사다. 그런데 뭐 되긴 뭘 돼? 거의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누군가가 삼성인가 어디에서 골전도포 기술을 30억을 주고 사가. 30억 주다가 그 부도나기 직전 된 그 기술을 30억 주고 사가. 그래서 지 아파트 한 채 생기고 내 아파트 한 채 생기고 또 인테리어 하라고 5천만 원 현찰을 딱 주더라고. 목사님 봐요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막 지가 이제 양양해요. 그래서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개발을 뭘 했냐면 컴투게더를 개발해. 컴투게더가 뭐냐면 그때 당시 이 컴퓨터가 비쌀 때에 본체가 비싸지 모니터는 안 비싸. 본체 하나 가지고 모니터를 동시에 4개를 쓸 수 있는 그 잭을 연결하면 컴투게더라고 하는 그것을 개발을 해. 그래서 한 개당 14만 원인가 얼마씩을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 팔을 때야. 컴투게더를 개발해서 막 이제 공급을 막 할 때야. 나는 그게 여러분 PC방 같은 데다가 모니터 하나에다가 본체 하나에다가 모니터 4개 설치하니까 가격을 세이브를 많이 할 수 있잖아. 대박 날 줄 알았어. 나는 또 그게 막 가동을 하고 막 대박을 나야 되는데 모뉴엘이라고 하는 회사가 예전에 그 모뉴엘 사장 그 사람들 감옥에 가고 막 그런 일이 생겼었어요. 모뉴엘 찍어보면 알아요. 모뉴엘에 연관돼서 부도나버렸어. 부도나서 내 집 5억짜리 날라가고 지 집 5억짜리도 날라가고 당장 아이들이 미국에 공부하고 있는데 들어와야 할 판국이야. 그래서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거 있었다고 없었다고? 낌새가 이상해서 모아놨어. 그것으로 수습을 하고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게 만들었어. 그리고 저녁마다 와서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다가 이 친구가 새벽에 나와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지혜의 은혜를 주어서 컴퓨터 앞에 자판을 막 두들기다가 뭘 개발을 하냐면요, 참 그것도 신기해. 녹색 산업에 에너지를 절약하는 박근혜 정부 때에 그 기업이 에너지 절감을 하는 기업에다가 인센티브를 주고 수주를 딸 수 있는 자격을 주었어. 그걸 개발을 해. 그래서 큰 기업 같은데 그것을 여러분 그것을 특허를 내 가지고 팔아먹는 거야. 근데 그것을 특허를 내기까지 그 분야에 가장 뛰어나다라고 하는 정부 기관에 그 기술자들이 와서 심사를 하고 유명한 교수들이 앉아 있는 데서 그것을 쫙 발표를 해서 그분들이 그 이론상으로 맞는 것을 도장을 딱 찍어줘야 특허를 내는데, 기가 막히게 기고 뛰고 날고 하는 여러분 공학 박사들이 얼마나 많아, 교수들이 얼마나 많아. 대한민국을 통틀어서 그런 특허를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한 건당 보통 막 1억 8천만 원 막 그렇게 파는 거야.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11조 가장 많이 내요. 가장 많이 내요. 그 어떤 데는 목돈 이렇게 막 1억씩 받아오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필요한 거 갖다 쓰세요. 돈을 주는 거야. 돈을 주는데 나는 안 받아요.
나 애간장 녹일 일이냐? 내가 안 받아요. 우리 교회인 얘기야. 내가 이 간증을 가서 했더니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서 확인까지 했다고 그러잖아. 여러분 회사 찾아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야. 반드시 응답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감동. 이거 말고도 또 뒷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많은 뒷얘기가 있어. 그러면서 그 친구는 지금도 말해.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아멘. 맞아.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죽은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네가 주를 위해서 감동하여 순종하였느냐? 네가 다윗이 네가 그렇게 나를 감동시켰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한 이 얘기 두 번째 얘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시리즈로 말하라고 하면 밤새도록 해도 모자라. 알아요?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니까 이제 시리즈 오늘 두 탄으로 끝나고 다음번에 세 탄 얘기 할게. 계속 할게. 내 다음 한 달 후에 와가지고 세 탄 얘기할게. 하나님의 역사는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복을 주실 때는 주실 만한 이유가 있고 응답 주실 때는 응답 주실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아세요.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좋아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때를 따라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말아요. 주를 위해서 헌신해놓고 주를 위해서 수고해놓고 주를 위하여서 믿음으로 심어놓고 여러분 중간에 파보지 말아요. 파보지 말아요. 내가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 감자는 봄에 심어서 여름에 수확을 거둬요. 심어놓고 여보로 자꾸 밑이 들었나 안 들었나 파보면 돼 안 돼요? 안 돼. 그냥 믿고 놔두면 알아서 열매 맺어. 인삼은 몇 년 만에 거둬요? 6년 만에 거둬요. 인삼은. 그러면 여러분 감자가 비싸요? 인삼이 비싸요? 인삼이 비싸. 그러면 감자로 거두는 게 좋아? 인삼으로 거두는 게 좋아? 기다려요. 포기하지 말고. 그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인삼은 6년 만에 수확을 거두죠. 나는 10년 20년도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응답이 없는 거. 그러면 뭡니까? 산삼이요. 뭐라고? 산삼이요. 왜 그래요? 왜 실망하냐고. 왜 낙심하고 왜 포기해? 산삼이야. 알아. 산삼 얘기는 내가 다음에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게. 내가 산삼이요. 절대로 따라서 합니다. 중간 결산하지 말자. 더 큰 소리로 중간 결산하지 말자. 절대로 심어놓고 중간 결산하지 말아요. 인삼으로 안 거둬졌다고 포기하지. 산삼으로 하나님 응답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이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오늘 강사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맞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헌신해놓고 순종해놓고 심어놓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직 더디게 응답되어진다라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이 내 안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